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 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그 문지키는 여종에게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했던 것이 한 번 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불 쬐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6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동산에서 그 귀를 잘랐던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친척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안나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야바의 이 장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으나 그 당시 그라투스 총독에 의해서 해임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가 되겠고, 그의 이 사위인 이 가야바는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6년까지 18년, 19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오늘 이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이고 전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안나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 아마도 안나스가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소위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 예언자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이 신문을 통해서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해서 죄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런 의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그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교적 굉장히 권위 있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 사조직과 같은 어떤 비밀 사회를 만들거나 음모를 꾸미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속삭이고 속닥거리면서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회당, 성전, 즉 공적 장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하는데 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세상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회당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6월절이나 각종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갈릴리 회당에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이사야 45장 그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사야 48장 16절에서도 보면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유대 권력층들, 사내들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유대인들의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 교훈과 제자들에게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낸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권에 의해서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잡아서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나를 이렇게 재판에 넘기려면 증인을 데려와서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의 사법적인 절차는 증인들의 어떤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고발되어진 사람을 신문하고 해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사법적인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증인도 부르지 않고 그냥 안나스가 신문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어떤 지인위를 가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안나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내가 했는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 내가 한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증인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너에게 대답할 거다. 왜 그거 나한테 묻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안나스가 질문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누명을 오명을 벗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굉장히 당당하고 권위 있는 대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기싸움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여기서 말하는 아랫사람은 다른 본문에서는 성전 경찰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니, 그러니까 공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를 눌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아랫사람 혹은 성전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결코 예수님의 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을 치는 아랫사람에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너가 왜 나를 치냐는 거죠. 네가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를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나를 치느냐.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내가 바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의 어떤 음모로서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4절에서 이제 그 안나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자신이 신문을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질문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나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3절에 보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에게 데려와서 안나스가 신문을 했지만 거기서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나스의 음모, 계획 이것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왜 이 안나스가 가야바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일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쩌면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을 이 가야바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안나스는 먼저 가야바가 이 한 말을 알기 때문에 가야바에게서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어떤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자기 그 원래 대제사장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의 집으로 이렇게 가서 25절에서는 다른 공감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인하는 내용, 두 번의 부인 내용이 지금 오늘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8장 17절에서 이제 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 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죄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이제 불을 쬐고 있고, 그래서 불을 쬐다라고 하는 것은 이 6월절 시작하기 직전에 약간 저녁 때가 되어지면 쌀쌀한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쬐면서 사람들이 쭉 서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가 아마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조금 모양새나 옷매무새나 또는 혹 어떤 말을 했으면 말투에서 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난 아니다. 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른 사람, 즉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에 그게 한 어떤 그 인척끼리 그 대제사장의 종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네. 내가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고의 이 친척이고, 그리고 말고와 같이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대제사장의 종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내가 그곳에서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8장 17절에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서 한 번, 그리고 바로 위에 25절에 불쬐던 사람에게 또 한 번, 그리고 26절 7절에서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닭이 울더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닭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녁 시간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눠요. 저물 때, 그 다음에 밤중, 그리고 닭 울 때, 그리고 새벽 이전, 그러니까 여명이 뜨기 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닭 울 때인 거죠. 그러니까 자정에서 이제 새벽으로 가는 거기 중간쯤에 닭 울 때,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마 저녁 늦게까지 아마 그곳에 머무르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7절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부인은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25절부터 27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신문을 당하셨을 때 권위 있게 당당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고 대답하시는 지혜,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장 19절부터 27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